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자신의 과거의 삶을 얘기할 때 내가 여러 영갑자보다도 유대교에 지나치게 믿어서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그리고 교회를 정말 잔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공무를 받아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오려고 했던, 또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이지만 다메섹 도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어머니 태 모태에 있을 때 내가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거죠. 또 예수님을 정말 반대하고 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예레미야는 이미 짓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택하시고 나서 이제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방의 사도로 우리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 이런 큰 은혜 체험을 하면 막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사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부활을 하신 주님을 딱 맞고 이런 엄청난 은혜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사명을 받았다 막 자랑하면서 달려가면서,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그렇게 막 주님을 만났다고 그래 할 만한도 한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특이한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제일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사도들이잖아요. 지금 누구나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세 등등해서 대제사장 공문을 받고 또 교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수리아의 수도, 시리아의 수도, 지금의 이제 시리아의 수도 다메스커스, 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자가 예수 믿었다면 사실 가장 기뻐해 줄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왜냐하면 지금 다메섹으로 간 거지 지금 사울은 그의 전체 삶의 주요 부분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 교인들이 가장 사울에 대해서 가장 잘 알죠. 그러면 자기의 변화, 주의 은혜, 그것을 가장 먼저 알려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 와서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을 됐던 아니면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던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오히려 사울은 뭐라고 했냐면, 바울은 뭐냐면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놀랍잖아요. 이 아라비아로 가서 무엇을 했겠어요? 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주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가운데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더 깊이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사명에 가서 다시 기도하면서 정말 거기서 아마 저 몸부림쳤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이렇게 율법에 지나치게 믿고 주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교회를 정말 잔멸하는데 앞장섰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르셔서 만나주셔서 또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아마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놀란 것은 아라비아로 가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다메섹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라비아로 가기 전에요,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다메섹 도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의 기도 속에서 가려졌던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곧바로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메시아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정말 교회를 또 공문을 받아서 기독교인을 잡으러 온 자가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막 선포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공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이 사울의 제자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당시 사울이니까 사울의 제자들이 이 다메섹 도상의 이 성에 바구니를 해서 거기다가 사울을 놓고 끈으로 묶어서 몰래 피신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도망쳐 나와서 죽음을 면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 보통 같으면 그 지금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서슬퍼런 유대인들이 거기에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다메섹으로 가면 아마 죽임을 당할지 모를 텐데도 불구하고 참 사울의 그 일정들이 참 특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다메섹으로 간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요, 놀랍게도 그리고 나서 무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명의 삶을 살아가요. 여기서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기를 소망하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내 이름이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까 봐. 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자신을 기억해 주지 못할까, 그런 걱정들을, 그런 두려움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 친구들이 있었고 많은 어떤 사회생활을 했고, 그런데 실제로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죠? 직장의 관계 속에서 그냥 있었던 거지 정말 나와 함께 너무나 친밀해서 나를 기억해 주고 오래도록 해주고, 아니면 내가 어떤 큰 공이나 업적이나 높은 어떤 직이나 그런 역사의 어떤 이름이 남겨지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역사에 이름이 남겨지지 않고 그냥 왔다 사라지는 이슬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다 자기 이름이 좀과 뭐래도 이렇게 늘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박히기를 원하고, 뭐래도 이렇게 기부하면 현판에 딱 설립에 이름 딱 하나 들어가고, 기부금에 자기 이름 하나 딱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원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은 자기 이름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아라비아를 가서 정말 조용히 주님을 만나고 또 죽음 각오를 하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리고 3년 동안이나 무명의 사람으로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3년의 시간 동안 오직 아무런 이름 없더라도 만난 주님, 자신을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을 예수님 메시아라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담대히 3년 동안 주어진 삶 속에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온전한 삶은 뭐냐면 자주 계속 우리에게도 유혹이죠.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래도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믿음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묵묵한 사명을 감당하면,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감당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뚜껑을 한번 탁 열어주시면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이름이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거 신경 안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걸어왔던 길이 뭡니까? 유명한 길이잖아요. 그는 헬라 철학을 다 배웠고요.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부자였고, 그리고 똑똑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예루살렘에서 정말 랍비 최고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 밑에서 최고의 수제자로서, 랍비는 보통 수제자는 2-3명 정도 키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라고 얘기한다면 서울대에 단 3명 뽑는 서울대에, 지금처럼 많이 안 뽑고 서울대에 딱 3명 뽑는다면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어요. 거기에 3명에 딱 들어가고, 그것에서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가말리엘 최고의 율법가 밑에서 단 3명 중에 아니면 2명 중에 1명의 그런 수제자. 그러면 이미 출세는 보장된 거예요. 유대 사이에서 율법의 랍비로 칭송을 받고 역사에 나타나는, 가말리엘도 역사에 나타났죠. 자기 스승도.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해온 게 뭐냐면 정말 율법에 열심이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3년 동안 그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오늘 18절 19절 보면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는 무명의 전도자로 살아가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간 거예요. 그리고 게바, 곧 베드로를 만난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이제 15일을 머물렀고, 그리고 주의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만났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도는 만나지 못했지만 3년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사도를 만나고, 그리고 3년 그 삶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바울을 인정해주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정말 선교자로서 이방의 사도로 아름답게 하면서 베드로와도 동역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또 하나의 살짝 들어가는 정보가 뭐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들,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미친 사람이라 취급했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살아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리고 나머지 동생들도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기 형님이지만, 육신적으로는 형님이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자기 형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이 주의 사도, 주의 형제 베드로, 야고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있잖아요.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보면 유다서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유다서를 또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믿지 않았던 그가 동생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또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 베드로와 같이 쌍벽을 이루는 초대교회 중추적인 기둥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발돋움쳐서 초대교회, 그리고 총회, 처음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주의 형제 야고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의 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일정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더 자기를 스스로 높인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도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묵묵히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때가 되면, 준비되면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직장에서, 우리가 또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